2023년 7월 16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충청 지역에 큰 비가 내려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기상의 악화로 인해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우리가 받은 소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자신을 돌이키는 책임 있는 어른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결심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봄에 일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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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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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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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안전한 곳에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누군가는 안전하지 못한 곳에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찾을 때 그들의 외침을 들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마다 지구의 기상이 변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인류의 과학을 지나치게 신봉했던 우리의 죄를 뉘우치게 하옵소서. 또한 창조 세계의 지킴이로 부름받은 우리의 소명을 게을리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세상이 망가져가고 있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을 갖고 있었던 우리의 게으름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책임을 망각하지 않고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등한시하지 않는 책임 있는 어른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창조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을 보면서 인류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반복해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에게 희망을 두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책임감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자들을 돌봐주시고 하루속히 복구 작업이 완료되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충청 지역에 내린 큰 비로 곳곳에 피해가 속출하였습니다. 갑작스레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은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길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우리가 해야 할 책임에 대해 돌이켜봐야 합니다. 원망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와 거룩한 행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동문 7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인도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독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곧 밤에 봄낮에 빈맘 날 길고 또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지향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김준서 청소년 드렸습니다. 성경금 오영은 집사님 건축헌금도 드리셨고요. 일전번제헌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청주와 또 괴산 또 그쪽 지역에 참 큰 비가 내리고 산사태가 생겨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또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큰 비로 인해서 또 재산과 무엇보다 생명을 잃은 분들에게 주님의 큰 위로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또 그들의 위로의 손이 되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합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생길 때마다 가장 고통을 당하는 것은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죠. 재산이 있는 분들이 굳이 산골짜기 그런 기슭에 사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들 안전한 아파트에 살겠죠. 근데 이렇게 산사태가 내고 또 갑작스럽게 그 강둑이 넘쳐서 지하 주차가 잠기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가 생기는 걸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또 재작년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이 해마다 이렇게 자연재해, 특히 여름 장마로 인해서 계속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 탓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창조 세계의 지킴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이런 과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이런 이상기후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항상 이 지구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는 생때 같은 자식을 잃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부모를 잃고 또 누군가는 친한 친구를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자꾸만 남의 탓을 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기만 하는 그런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그렇게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강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맨날 때를 쓰면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항상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며 무엇을 해달라고 주님께 때를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구를 담아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물을 바치는 것은 나의 마음이 이 세상의 돈과 명예에 성공해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있음을 증거함이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림으로써 나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마땅히 주님께 주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그런 책임감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그것까지도 당신의 십자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출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함 링컨이 했던 말로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마흔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자, 링컨이 이 말을 했는지는 과연 이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정확히 어느 출처인지도 정확히 밝혀 있는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은 이 동양의 어떤 유교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참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특히 주자학 같은 경우가 그런 말 많이 하는데요. 사람의 심성, 이 심성이 얼굴로 화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의 뜻, 마음의 의지가 얼굴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학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상이 정해져 있어서 그 상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당신의 마음 씀씀이, 그 마음이 얼굴로 드러나게 되고 그 얼굴은 결국 그의 마음을 가리킨 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얼굴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물론 현대인들은 이 말을 상당히 부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외모라고 하는 것은 사실 타고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구나 이제 지금과 같은 외모 지상주의 사회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외모가 예쁘고 또 잘생기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하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그냥 좀 괜찮게 생겼으면 성격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항상 칭찬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그런 것에 따른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보통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옛날 제가 살았을 때보다 더 옛날에는 예쁘고 잘생기면 쟤들은 얼굴 때문에 공부 안 하고 나쁜 데 빠지기 쉽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즘은 예쁘고 잘생긴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또 실제로 미국에서 낸 통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업무 효율도 높고 심지어 급여도 더 많이 받는데요. 좀 불공평한 세상이긴 한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타고난 얼굴을 사실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형을 해도 티가 나기 마련이고, 특히 키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더 늘리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고난 얼굴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의 인생은 더 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지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 타고난 얼굴 그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나의 인상은 달라지기 마련이죠. 에이브라함 링컨도 사실은 못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저 원숭이처럼 생긴 놈, 그런 어떻게 보면 욕을 참 많이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부더니도 자신의 심성을 가꿨습니다. 항상 여러 가지 패배를 당해도 웃는 낯으로 살기를 바랬고 또 인자한 모습을 가지고 살기를 바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상이 변해서 사람들이 마침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참 인자하다, 온유하게 생겼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다니엘 호손의 유명한 책인 큰바위 얼굴 또한 똑같은 일화를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큰바위 얼굴을 보면서 살아갔던 어니스트가 그 큰바위 얼굴 예언의 주인공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나의 심성을 가꾸기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고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선천적인 제약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격언에 담긴 속 내용이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환경이 자신의 뜻대로 펼칠 수 있는 곳에서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고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태어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왜곡되지 않게 성격이 일그러짐 없이 그런 상황에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삶을 사신 그렇게 출발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모두가 다 어떤 종류이든 간에 약간의 혹은 큰 결핍을 가지고 태어나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환경도 없고 또 완벽한 부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녀들은 다 어떤 종류이든 간에 일종의 결핍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결핍에 대해서 자꾸만 부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살면은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시궁창에 빠지게 돼요. 내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된 것은 이런 환경 때문이다. 내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된 것은 저런 것 때문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자꾸만 내 삶의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삶의 자세를 태초의 인류에서부터 찾을 수 있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과일을 따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왜 숨었느냐라고 묻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하죠.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아담은 하나님께서 네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질문하자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먹였다. 여기서 아담은 이 문제의 원인을 두 가지로 돌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탓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 탓이죠. 자, 이 두 가지 탓, 이 탓이 오늘날 거의 모든 성도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혹은 저 인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정말 거의 벗어나지 않아요. 그럼 어쩌다가 우리는 이렇게 태초의 인류가 범한 이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으며 어떤 면에서 오늘날 더 심해지고 말았을까요? 자, 요즘에 이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 자녀가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하는 건 친구를 잘못 만나서요. 내 자식이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것은 제가 좋은 선생을 만나지 못해서야. 이런 식으로 자녀에게 생기는 문제의 원인을 자꾸만 외부에서 찾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자, 이것은 19세기 정신분석학의 등장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을 처음 세웠을 때 프로이트는 정신병 환자들을 상대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정신병적 증상을 발현하게 된 이유를 전부 어디서 찾았느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찾았어요.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저지르는 것은 부모와의 과거의 어떤 결핍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이제 구강기, 어린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제대로 된 전물림을 받지 못한 아이는 항상 어떤 결핍을 가지기 마련이고 그런 결핍을 가졌기 때문에 비뚤어진 성격으로 자라게 되고 이런 비뚤어진 성격들이 이런 식의 사건과 사고로 발현되게 됐다. 이것이 프로이트가 세운 정신분석학의 기초적인 권력입니다. 여기서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무의식의 영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을 썩 좋아하지 않는 것이 각자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의 원인을 자꾸만 남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그가 저지른 환경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히틀러 같은 경우 어떤 예를 드느냐? 히틀러가 그렇게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자꾸만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성취감을 가지려고 했던 이유는 그의 부모가 그를 제대로 사랑해주지 않아서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가 원래 히틀러가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화가가 되지 못하게 부모가 망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또 환경을 하고 또 심지어는 그의 아버지가 뭐 유대인 여자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유대인에 대한 증오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소위 말해 요즘식으로 뇌피셜적인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히틀러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어찌 보면 그런 식의 괴이한 삶을 살게 된 것은 그가 그 삶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막 훈장을 많이 받는데 그는 그런 식으로 막 자기 과시욕도 강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과 관심받는 걸 좋아했고 더구나 이게 언변의 재주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 선동에 능한 사람이었지 그가 어렸을 때 있었던 여러 가지 부모와의 관계라든지 결핍 때문에 그런 성향을 가지게 돼서 그런 일을 했다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점프한 거예요. 모든 것의 원인을 부모와의 관계 혹은 사회와의 관계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 습관, 즉 그가 행한 일의 책임을 자꾸만 외부로 전가시키려고 하는
현대인들의 습성이 사람 범죄자들을 분석하는데 특히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특히 이제 범죄 심리학이 또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것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는 확률이 꽤 늘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보단 미국 쪽에서 이런 일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은 여러 사회적인 영향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또 슬럼가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것은 그가 개인의 잘못 때문에 저지른 것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으로 사회가 그를 용서해야 된다.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논리적 귀결을 만든 것이죠. 참 이렇게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외부의 탓으로 전가시키려고 하는 현대인의 습성이 마침내 하나님께로 모든 탓을 하는 신앙인의 습성까지 연결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야 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성도들 정말 많습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이제 점점 더 세계는, 우리나라는 탈세속, 정확하게는 이제 세속으로 돌아가는 환속화가 굉장히 가속화됐거든요. 더 이상 이제 개신교회를 떠나서 아예 무종교를 택하고 그런 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이유 중 하나가 더 이상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무엇인지 몰라서, 뭐 그런 대답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그런 식의 대답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믿음이 없는 원인을 자꾸만 딴 데 돌리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을 자꾸 바깥에 돌리면 목사 탓, 교회 탓, 교계 탓, 교회가 썩어서, 목사가 나쁜 놈이어서, 혹은 저 성도가 나를 시험 들게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려야만 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자꾸만 모든 것을 이 아담의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남의 탓으로 돌리는 습관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원인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 탓을 하는 아담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인, 즉 남의 탓을 하는 아담에게 너는 네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그런 삶을 선택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슬프고 안타까운 일은 물론 100%다 내 책임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나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남의 탓만 하고 하나님 탓만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야말로 어린아이인 채로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독일의 신학자였던 디트리 본회퍼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디트리 본회퍼는 이 히틀러치하에 나치 독일에 저항하다가 순교한 사람으로 참 유명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의외로 그의 순교를 기억하지만 그의 신학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디트리 본회퍼의 신학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자였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성숙한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성도였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탓만 하고 사람 탓만 하고 그렇게 자기네 책임을 외면하는 성도가 아니라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그는 그를 가리켜 성숙한 성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많은 비가 내려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죠.
우린 이렇게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성숙한 성도라면 여기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일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인류가 자연 환경을 그동안 계속해서 착취하고 파괴해 왔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잘못은 우리가 저질러 놓고 그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이 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남의 탓을 하는 성도는 조금도 성장하지 못해요. 이것을 우리의 인생으로 바꿔봅시다. 이 자녀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결국 걔가 공부를 안 해서예요. 그 사실을 직면해야 애를 다그쳐서 공부를 시켜서 변화를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하는 것은 친구 때문이야.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하는 것은 학원을 잘못 가서야. 이렇게 외부에게 문제의 원인을 돌리면 걔는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생이 이렇게 꼬인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혹은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계속 원망하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변하지 않아요. 나의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문제의 모든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주어져 있는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묻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님, 이 일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주님께 답을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줄 터인 너희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헤헤호호 하하하면 살아라. 이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계속해서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아직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아직 능력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여주셨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그들에게는 만나가 끊깁니다. 이제는 너희가 각자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너희의 삶을 마련해 줬으니 이제 너희는 스스로 힘을 내어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자라고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복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만 원망하면서 하늘을 원망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의 삶을 어떤 신앙인이 아니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정말 대동소이해요. 내가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것은 저 교주의 말에 현혹됐기 때문이다. 내가 전부 다 교주 때문이다. 제가 그 JMS 피해자 혹은 탈퇴자 인터뷰를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참 속도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부 다 정명석 때문이에요. 저는 정명석을 오해하고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요만큼도 없습니다만 그들 밑에서 권세를 누리고 그야말로 호의호식 하다가 20년, 30년이 지나서 이제 내가 정명석한테 속았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인 양 둔갑하는 사람들 또한 저는 싫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딱 맞는 말씀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14장 9절과 10절 말씀.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다.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가지고 유다 백성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해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저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저 선지자들이 잘못된 말을 하는 선지자들의 그 말에 속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선지자들도 나쁜 놈이지만 너희들도 똑같아 라고 말이죠. 이것이 오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말 쉽게 하나님 탓하고 남 탓하기 바쁩니다.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은 목사 때문이야. 내가 믿음의 시험이 든 것은 교회 때문이야.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저 성도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만 남의 탓을 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린아이인 상태에서 조금 더 자라지 못한 사람이고, 그런 어린아이인 채로 살아가다가 각자 자신의 몫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를 죄 없다고 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변명을 듣고 그래 맞아, 네가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은 네가 목사 잘못 만나서야, 아유 너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신다고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며, 책임감 있게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놓친 것은 자신의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속의 말처럼 인생에선 3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죠. 그 기회를 날려먹은 것은 안타깝지만 자신의 몫이라는 겁니다. 남을 원망한다고 해서 시간이 돌려지지 않습니다. 남을 원망한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못한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또 안타깝게도 정말로 나쁜 친구를 만나서 그렇게 인생이 한 스텝이 꼬여버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서 인생에 큰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나의 십자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조차도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인 겁니다. 그렇게 각자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골고다와 언덕과 같은 그런 인생의 고난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짐을 함께 져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가 홀로 그 짐을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져서 넘어져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힘써서 이를 악물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발버둥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걸어가신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삶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각자 자신의 짐을 짊어지고 자신의 인생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자꾸만 남의 탓을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삶에서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은 결국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원망만 하다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겠죠.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생명, 귀한 인생을 그런 식으로 낭비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 자꾸만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데 너무나 익숙한 세대입니다. 부모에게 원인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원인을 돌리고 내가 태어난 나라와 공동체에게 원인을 돌립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결코 어른이 될 수 없는 미성숙한 자세임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죽음의 잔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삶의 모본을 보여주셨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때로는 내가 이것까지 짊어져야 돼,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이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것까지도 나의 몫에 지어져 있는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책임감 있게 자신의 인생을 능동적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짐을 함께 짊어져 주시고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문제를 자꾸만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결국 내 인생에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저 원망만 하다가 무기력하게 세상을 떠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얻어서 살아갈 것이냐. 이것 또한 내 삶에 놓여져 있는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각각 자기의 인생의 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남의 탓을 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것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항상 떼쓰고 주님을 원망하였던 우리의 어리석은 과거를 회개하오니 이제는 각자의 인생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의 짐을 지고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책임감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핑계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묵묵하게 앞을 향해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책임감 있는 어른 성도, 성숙한 그리스도 주님의 자녀가 되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인생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그런 거룩하고도 또한 어른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하는 해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않도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조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내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국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파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남의 탓만 하고 하나님 탓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그 짐을 대신 짊어지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꾸만 남의 탓과 하나님 탓으로 인생의 문제를 회피하려는 습성이 고개를 쳐들 때마다 책임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마음을 잡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나의 짐을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더 이상 남의 탓, 환경 탓, 더 나아가 하나님 탓을 하지 않고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리라 하지만은 당신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